기도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기쁨이 아닌 아버지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숙하고 늘 하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 완전 커요. 너무 좋아요.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할렐루야. 네,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실적을 잘 내야 되고 또 좋은 사람으로서 늘 좋은 친구, 좋은 딸,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서만 인정을 받잖아요. 그럴 때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내 삶이 정말 주님의 것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직 믿지 못한다면 가사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내 삶에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우리 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공유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 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의 내용을 한 번씩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안내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은 들어오실 때 혹은 나가실 때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사항은 예배 후에 예근이나 청년분들께서는 예배 2층의 청년부실에서 모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는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광고인데 드보라회, 바울회, 루디아회, 디모데 요셉회, 그리고 성기로 장로님과 권혁 권사님께서 청년부를 위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 사항입니다. 네, 결혼 축하 소식이 있습니다. 11월 20일 오후 2시에 남산 예술원 웨딩홀에서 윤영현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청년부는 이동과 관련해서는 다음번 광고 시간에 다시 정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민규 청년입니다. 네, 6년 청년 나와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참 소망이시며 우리의 기쁨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주께 나아갈 통로로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함을 정죄하고 죄의 수단 삼는 사단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담대히 우리를 핏값으로 구속하신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자유함을 고백합니다. 저의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여태껏 저희가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빛 가운데 비추셔서 전심으로 회개하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오직 주의 보혈로 덮이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복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74년이라는 시간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어온 이 공동체에 주님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안아주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진행되는 말씀잔치 가운데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동안 내 스스로 알았던 예수님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자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시간 날마다 씻기란 제목으로 임철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74주년) 좀 멀리도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4년 동안 또 이렇게 한 축을, 한 점이죠,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그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74년 동안에 함께 성국교회를 또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조각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왜곡된 것 때문에 조각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내가 성령 충만을 못 구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주목하고 있으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셔,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말씀에 대한 왜곡이 복음이 조각납니다. 가장 중요한 왜곡이 뭐냐?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지 않고 율법의 요구하심으로 만나면 조각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씀 읽기를 여러분들이 일독을 하고 십독을 해도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라는 것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해버리는 죄의식과 죄책감이 짓눌려 버려요. 종교 생활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건 잘라내버리고 빼버리고 좀 할만하거나 또 덧붙이고, 본인도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또 짐으로 덧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을 가감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조각나 버립니다. 율법의 요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생명으로 만나야 됩니다.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말씀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요구하심이 그 생명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당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강의부터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르크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는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그래서 실제적인 삶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받으신 그 복음 설명서 책자에는 겉으로 보면은요 1강부터 4강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큰 틀은 같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실제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다루는데 먼저 출발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이 말씀 두 개를 합쳐볼게요. 말씀이 진리시죠. 그렇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진리의 말씀 안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그림으로 이미지화 시켰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강력한 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원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압축된 말씀이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삽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네. 그런데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또 살고 있죠. 그렇죠? 이 연약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연약함은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가 속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나요? 성숙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원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소인데 이게 팽팽한 균형을 이루다가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요. 믿음으로 올리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성숙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믿음의 원리가 뭐냐면 번제단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번제단을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번제단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생명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렇죠? 이제 번제단에서 이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갱신된다고 그랬습니다. 임시적인 갱신과 같은, 임시 거주증과 같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는 그러면 매일의 삶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배자의 삶은 성소, 주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성소까지의 삶이에요.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지성소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지성소의 모습이 하늘나라에 있죠. 근데 이 성소 안에 등잔대, 떡상, 분향단의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치는 곳이 어디죠? 물두멍이에요. 오늘 이걸 다룰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보시다 보면은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지죠. 성경의 신약은 하나님의 그 구약이든 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라고 그래요. 성전. 근데 성전의 가장 원형이 뭐냐? 성전의 원형은 성막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설교들을 주시면서 그 원형을 주셨어요. 그 원형. 그래서 그 원형인 성막을 우리가 보면은 뭘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성경에 많은 1189장이라는 긴 많은 장에서 일부의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는 게 전체예요. 숲입니다. 성막을 보는 게 전체 숲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상전환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숲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자세한 곳 골목길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말씀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다시 골목길 올라가면은 헷갈리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언덕 위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10주 동안 바로 성경의 전체 숲을 보는 숲을 보는 눈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근데 전체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삶에서 적용하는 적용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좀 이렇게 답을 얻고 싶을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활발하게 그리스도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구체화. 근데 이제 그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4번에 걸쳐서 4주 동안에 어떻게 그런 구체화된 것을 원리를 잠깐씩 오늘 1시간씩 4시간에 걸쳐서 다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가이드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물두멍을 지나서 자 여기 위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물두멍은 마지막 종착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위치가 중간에 있어요. 그냥 살짝 거쳐가는 건 또 아니고요. 의미 없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 머물러 버릴 장소도 아니에요. 이 물두멍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3가지로 볼 겁니다. 물두멍의 재료가 무엇인지, 물두멍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지 그걸 볼 거예요. 이 전체는 다 성막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성막이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번제단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의로우심, 진리, 사랑, 이런 인격 자체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두멍도 마찬가지고 등잔대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거든요. 진리, 이런 인격 자체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구체성. 예수님 자체죠. 근데 그곳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인격의 부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지 그 인격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일을 행하시죠. 그게 뭐죠? 제사죠. 그게 예수님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4가지가 있으셨어요. 이 땅에서 속죄와 관련된 속죄, 그리고 번제와 관련된 일, 그리고 소제와 관련된 일, 화목제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 일이에요. 이 안에 복음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저희는 분리시켜 볼 거예요. 복음이 세밀해야 됩니다. 복음이 세밀하고요, 새로운 언어로 자꾸 표현돼야 되고 묵상되셔야 돼요. 그래야 풍성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은 세밀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나를 압도하는 양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 이 깊이 있는 것까지 못 들어가 버려요. 그냥 겉만 핥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대충 그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되죠. 안 되는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종교 생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안 되니까. 안 되는 이유는 복음이 세밀하지 않는 이유고요. 2번째는 복음의 양이 압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 성막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 얻음은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구원 얻음은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죄와 마귀로부터 구출되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구원 얻음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마귀와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구출받은 걸 구원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창세기 1, 2장에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단어로 우리가 표현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다시 어디의 품속에 들어간 거예요? 어디의 품속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품속에 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간 완전한 연합의 관계. 이 연합이라는 게 그냥 품에라는 이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로 이해하시냐면요, 이 연합을 여러분 국률이라는 단어 많이 하시죠? 이 국률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궁.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 유일하게 이물질인데 그 이물질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그곳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곳은 자궁 하나입니다. 자궁이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자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놓으셨어요. 창세부터. 우리는 그래서 이 자궁이라는 환경을 보면서 긍휼을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의 몸속에 그대로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타락해서 우리가 다 그냥 육체만 남는 거예요. 자궁은 애 낳는 곳만 생각하는 거죠.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물질은 다 거부해버려요. 그렇죠? 다 거부해버리고 항체가 형성돼서 거절합니다. 근데 그곳으로만 들어오면 누구든 환영해요. 남자든 여자든 장애를 가졌든 건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어요. 다 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잉태시키고 자라게 하셔요. 그게 자궁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궁이 누구의 품속에 있어요? 네, 엄마의 품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엄마와 같은 날개로 품어주신다는 게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요, 그냥 암탉이 병아리 날개 품듯 이 정도가 어느 느낌이냐면요, 국률하심으로 엄마가 자궁으로 아이를 품고 있는 것 똑같아요. 완전히 서로 다른 객체인데 그 속에서 완전히 또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게 품속에 있는 것. 그렇죠? 분명히 나하고 다른 객체예요, 그 아이는. 그런데 그 자궁을 가진 그 엄마와 완전히 일체됐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것에도 다 영향을 받아버려요. 근데도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궁은 우리에게 표현하시면 어떻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 버리면 생명이 살아나 버려요. 그걸 품으셔요. 누가 됐든 다 품으셔요. 다 살아납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품속이에요. 그러니까 품속에 있다는 것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안에 그냥 담아놓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 때문에 이렇게 단절됐다는 건 뭐냐면요, 자궁을 적출한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 몸속에서 자궁을 적출해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자궁 적출이라는 건, 저는 자궁 적출 수술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궁금하셨나요? 궁금하신 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렇게.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은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고통도, 그렇죠? 이 고통이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다. 자궁이 적출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 몸 품속에 있는, 그냥 죄 때문에 딱 끊어졌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 언어로. 근데 성경에서 곳곳에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수두룩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읽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번제단으로부터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아이가 엄마 자궁 속에 있다, 그런 이미지를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국률이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 자궁 속에 있는 느낌이. 그 아이는요, 분명히 그 아이는 인격체인데 그 아이는 편해요. 누가 다 조심하고 있어요? 엄마가 조심하고 있어요. 먹는 것도 걱정합니까? 눈 뜨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합니까 아이가? 아니에요. 아직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에 알 거예요. 애는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식이에요. 안식 자체예요. 엄마가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조심해요. 불완전한 인간이 그 상태인데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식입니까? 그 은혜가 놀랍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은 우리 인생이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믿음에서 옥합이 깨트려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믿음이 안 생기는데 옥합을 깨트리면 의가 됩니다. 누구의 의? 자기의 의가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안에서 옥합을 깨트리면 누구의 의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끗 차이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란 그 말씀 품속, 그래서 말씀의 품속에 있다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부터는 중요합니다. 뭐 우리 첫 시간부터 말씀의 품속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복음의 실제가 되는 게 말씀의 품속의 의미, 이 품속에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사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누리느냐,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갈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얼굴이 누구에게 비춰졌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요.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좀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을 비춰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뭐가 막혀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게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신앙의 성숙도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뭐냐? 복음의 이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해. 그 이해와 나의 죄의 이해는 완전히 비례합니다. 내 죄를 직면하는, 내 죄 인식하고 직면하는 것과 복음의 이해는 완전히 여기 비례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안할 텐데, 이건 그 말씀이 실제로 제가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고, 제가 이걸 말씀으로만 읽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깊이가 못 느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실제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거꾸로 읽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읽어지는데
이 말씀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표현을, 제가 이 표현력이 너무 약해. 제가 말재주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 목사인데 그냥 처음은 그렇구나 인데 지금은요 그렇구나 이렇게 좀 어떻게 다르게 들리세요? 다르게 들리세요? 제가 여하튼 여러분들이 저를 잘 살려주십니다. 이 성북계 수준이 상당히 그래도 잘 귀가 열려서 알아들으시네. 여하튼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여쭤보면은 잘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수준을 이렇게 높게 알고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막 눈만 껌뻑껌뻑 거리고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진도를 못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복음의 실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뭐에 대한 인식? 죄. 목사님, 은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죄 이야기 하시니까 똑같은 거죠. 회개하고 죄 안 짓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죄 안 지어야 되는 거군요. 이제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가 그렇게 길었던 거예요.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긍휼이 정말 풍족해야 돼요. 거기에서 많이 머무르셔야 돼요. 그 생명의 이야기가 충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 죄 이야기가, 죄의 인식과 죄의 직면의 이야기가 그때부터 굉장한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실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복음의 실제가 되는 건 죄에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물두멍 이야기가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갈렸다. 죄 이야기하면 창세기 3장 우리 강의 기억나시나요? 진짜요? 어떻게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기억이? 그럼 질문할게요. 네, 엎드리십시오. 이렇게 막 시험 드실 것 같으면은 눈 마주치시면 안 되고요. 저하고 눈 마주치시면은 담대한 걸 알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방금. 보통 한 번 강의해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같고. 그러니까 오늘 저희 예배 드리는데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일이 너무 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셨잖아요. 몇 명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몇 사람을 붙이셨습니까? 그러니까 12명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2제자하고 모세에게 주신 70명의 장로들과 헷갈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비유를 지금 든 것은 창세기 3장 이야기가 그 이야기하고 이제 막 다른 이야기가 이제 짬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여가지고 저는 굉장히 막 흐뭇하고요. 또 한쪽으로는 막 든든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겠죠? 네. 죄가 뭘까요? 죄. 보통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중에게 질문할 때는 별로 여러분들이 떨리거나 시험 들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눈을 확 마주치면은 이제 죄가 뭡니까, 선배님? 하나님과 멀어진 것. 좀 더 정확하게 누가 또 더 맞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 죄의 결과예요. 네?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와,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있게 대답하십니까? 대단하셔요. 진짜 깜놀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단절. 결과입니다. 죄가 뭘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요. 여기 이럴 때는 또 누가 또 이렇게 막 그렇게 촉대를 메고 틀리더라도 12명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나가는데 대답을 아주 교묘하게 74년에 연륜에 있는 교회 안에 성도님 같습니다. 아주 그냥 어떻게 이렇게 살며시 잘 빠져나가십니까? 이게 서툴면 잘 못 빠져나가는데 죄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력할 만큼 탄식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말하죠.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해버렸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따먹죠. 말씀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근데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 거부해요. 그럼 그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그렇죠? 그 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관계가 단절된 거고, 구원받은 자녀는요 교제가 단절돼 버리는 거죠. 삶이 황폐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먹고 이 죄는요 또 나눠 먹기도 잘해요. 같이 또 먹습니다. 억울하잖아요. 나만 죄 짓기 억울하죠. 그렇죠? 나눠 먹습니다. 이게 죄예요. 자, 죄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는 보통 죄를 어디를 생각하냐면요, 이걸 죄를 생각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행위가 있죠. 죄 지은 다음에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로 나타난 어떤 죄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한 것이지 죄 자체가 아니에요. 죄의 뿌리 자체는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그분과 단절됐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죄의 인식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죄의 인식과 죄의 직면을 우리가 세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쉬운 강의는 아니에요. 쉬운 강의는 아닌데 쉽게 들어버리면은 그냥 4강까지 강의가 똑같네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 특별한 죄 행위의 밑바닥에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서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게 된 감정의 상태가 있어요. 어떤 거죠? 낯을 피하여 숨은데 네.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벗었다 수치, 두려움, 어떤 행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와 두려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밑바닥의 감정의 상태가 돼서 어떤 행동을 했죠. 첫 번째 행동 뭐죠? 무화과 나뭇잎을 스스로 엮어서 뭔가를 감추게 한 거예요. 죄를 감추려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죄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특별한 감정의 상태가 일어나요. 그 감정의 상태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자가 결국은 따먹습니다. 근데 그 행동을 따먹기 전에 이제 중요한 이제 다음 주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 깊게 할 건데요. 따먹기 전에 아직 따먹기 전이면은 죄를 지은 상태예요?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예요? 안 한 상태죠. 근데 어떻게 갑자기 죄를 지어버리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아니에요. 뭐가 있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 이게 뭐죠? 내 안에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욕구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내 안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욕구가 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틈이 죄를 지키게 돼요. 말씀을 거부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면서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한번 좀 더 세밀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그 욕구 아래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 아래에 더 깊은 죄의 뿌리가 또 하나 있어요. 이제 계속 거꾸로 읽어보는 거예요. 차례대로 읽었던 말씀 거꾸로 읽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뭐가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동기가, 죄의 동기가, 뿌리가 아주 깊은 뿌리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인 정체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체성을 가진 인간은 어떤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있어요? 품속에 있죠. 근데 하나님의 같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씀 품속에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독립된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스로 홀로 살려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나도 독립적 존재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 앞에 팬 의존하면서 약하게 그런 삶이 아니라 나도 독립적 존재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그 동기 뿌리가 어떤 욕구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싶다. 그게 틈이 돼가지고 그 틈에 그 사단이 완전히 거짓말이 그 틈 속에 자리를 확 잡아버려요. 그리고 뭐 합니까?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부한 이후에 감정의 상태가 일어나고 그 감정이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이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자꾸 이렇게 PPT 제가 한 건 아닌데 이렇게 같이 한번 청년하고 시간 동안 야 이렇게 만들어줘봐 이렇게 만들어줘봐 해가지고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게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이걸 지금 빙산인데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수면입니다. 수면 보이시죠? 네, 수면 아래의 모습 보여요. 죄가 어떻게 죄를 인식하고 직면에 따라 다르다.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위쪽에 있고요, 죄 아래에 숨은 동기들까지 파헤쳐가는 거죠. 그렇죠? 밑바닥에 아주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죄 이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위쪽부터. 우리는 죄를 지으고 관계가 파괴되죠. 아담과 하와 관계가 파괴되죠. 우리는 관계가 파괴되면서 죄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관계가 파괴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황폐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의 영향이죠. 그렇죠? 이 죄의 영향들로 이거는 눈에 확 보여요. 그런데 이 수면을 중심으로 바로 붙었게 만들 건데 그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릇된 행위가 아까 어떤 행위가 있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스스로가 삼죠. 그러니까 어떤 본능적인 행동이 나와요. 죄의 어떤 행동이 나와요. 죄를 지은 이후의 행동이 나와요. 뭐 죄 짓고 나면은 우리 아이들이 죄 짓고 나면은 책상 아래에 숨죠. 그렇죠? 어떤 행동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라 죄진 이후의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이에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밑에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죠? 부정적 감정이. 아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부정적 감정이 있었죠? 수치와 두려움. 죄 짓고 나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에 여기 위는 쉽게 보여요. 책상 아래로 숨는 행동은 쉽게 보이는데 왜 숨었지? 본인도 옆에 사람도 왜 숨었지라는 이 부정적 감정을 읽어내는데 우리가 수면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데 이것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이 복음의 실제가 되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내 동기가 되는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드러나는 이 부정적 감정들 있죠.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정적 감정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 감정들이 하나씩 발견되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거기다가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이제 우리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어쩌면은
저 안에 일어나고 지금도 그 과정이 있고 공사 중이에요. 저는 지금도 계속 제 안에서. 근데 결국은 환경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 밑바닥에 뿌리는 나와 죄의 관계예요. 나의 문제라고요. 근데 관계를 보면서 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길을 잃어버려요. 관계를 통해서 나하고 우리 이 자매님이 관계가 좀 오늘따라 좀 이렇게 눈빛이 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서로. 그 누구의 죄예요? 그 죄거든요. 누구의 죄입니까? 자매님의 죄죠. 처음부터 눈빛을 저한테 안 줬거든요. 안 믿어지시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누가 더 착한가를 보시면 판단하시면 돼요. 이 관계를 보면서 죄를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게 탓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그렇죠?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대로. 근데 이렇게 해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황폐하게 돼버려요. 그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비치는데 방해되는 건 나의 죄예요. 나의 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 관계 우리가 뭐 강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저는 내 안에 있는 그릇된 행위 아래에 바로 수면 조금만 더 들여볼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이 왜 일어날까? 나는 왜 오늘 자매님이 왜 이렇게 지난주에는 그렇게 예쁘게 보였는데 오늘따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보일까? 그리고 자꾸 한 번 더 보니까 또 화가 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화를 감추려고 하니까 막 더 화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화낼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자매님은 그럼 갑자기 날벼락 맞은 거죠. 근데 제 안에는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매님한테 직접 하면은 들킬 것 같아서 이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옷 입은 게 뭐가 그 꼴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내 안에 부정적 감정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 부정적 감정 아래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돼 버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 죄 아래에 죄를 짓게 된 욕구가 뭐였어요? 아까 먹음직하고 번. 우리 안에도 그걸 그렇게 떠나고 싶고 그런 죄에 대한 선택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욕구. 근데 그 욕구 자체는 아직 죄를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시점을 전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욕구가 생겨버리니까 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잡아보세요. 그 욕구 아래에 더 밑바닥에 틈이 뭐였죠? 아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독립하려는 욕구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체성이 혼란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의 품속에 있는데 갑자기 나는 말씀의 품속에 있는 것보다 난 독립된 존재로 살고 싶어요. 자꾸 이렇게 의존하며 사는 삶보다는 그 독립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제 청년들 집에서 저는 일찌감치 철들어가지고요. 여기 가능하면 늦게 독립하겠다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밥 먹는데 좀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보니까. 근데 이제 조금 생각하면 독립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청년들? 지금 혹시 그 생각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내가 빨리 월급 받아갖고 내가 독립을 해버려야겠어. 그래서 좀 편하게 좀 살아야겠어. 뭐 그런 분이 많죠. 예. 그런 것이 이게 그러면 독립하면서 드러나는 첫 번째 독립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편안해집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무슨 걱정이 일어나죠? 어떻게 먹을 것인지, 살 것인지, 따뜻한 밥 챙겨주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제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독립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통제가 안 되면 불안하기 시작하고 두렵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통제권을 벗어나면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요. 왜 화의 밑바닥이 뭐예요? 내가 통제하려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밑바닥이 뭘까요? 내가 통제가 안 되는 삶의 밑바닥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었던 거거든요.
독립하고 싶은데, 독립하려면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밑바닥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신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죄의 인식과 죄의 직면은 하나님을 진짜 내가 의존하는 삶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밑바닥의 동기가, 깊은 동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는 직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시다. 좀 빠른 속도. 근데 이 정체성 혼란의 아래에 뭐가 있어요? 결국은 사단의 거짓말이 있었어요. 두 가지 거짓말이 있었죠. 뭐죠?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계, 생명을 단절시키는 두 가지 사단의 거짓말이 있어요. 이 거짓말이 결국은 정체성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정체성 혼란이 결국 뭐냐? 하나님과 독립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게 진리 왜곡이에요. 그리고 그 정체성 혼란에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죄와, 그리고 여기에 죄 이의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뿌리들이 이제, 이 뿌리들은요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잘 안 보여요. 이 뿌리는요 어디서 다루냐면요, 다음 주에 등잔대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다음 주에 원리를 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는지. 근데 오늘은 이 죄에 드러나는 것들을 조금 더 다룰 겁니다. 이게 물두멍 이야기입니다. 자, 물두멍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물두멍은 지금 결국은 이 물두멍의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와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온다. 자, 번제단에서 뭘 흘렸죠? 피. 여기는 뭐가 있죠? 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속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이 피와 물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뭐죠? 구원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물두멍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성품이 있는지, 이 속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볼게요. 자, 물두멍. 이렇게 물두멍은요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것은 치수량이 다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색깔도 정해주셨고요, 또 뭐 하루에 몇 번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주셨어요. 근데 물두멍은요 위치만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만 정해주셨고요, 크기가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역으로 말하면 수시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피와 물은 씻는 것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씻는 것은 수시로 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그냥 하루에 한 번 회개하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밤 10시에 그 기도 시간 있죠. 그 기도 시간이 오늘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회개는 언제예요? 꼭 10시에만 생각나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언제요? 생각날 때요. 하나님이 수시로 부르시거든요. 나 오늘 좀 이렇게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교제 나누고 싶은데, 그럼 수시로 부르실 때마다 어디를 통과하게 하셔요? 물두멍. 수시로 부르셔요. 생각날 때마다 물두멍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씻으시는 거예요. 수시로. 70번씩, 7번씩 씻어야 돼요. 하루에 490번도 씻어야죠. 그렇죠? 이 출애굽기 물두멍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회막문에서 수정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세 가지가 이제 초점이에요. 자, 물두멍의 재료는 뭐예요? 놋. 이 놋에 어디서 거울로? 옛날에는 그 놋이 여인들의 거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거울로 놋 물두멍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실 하나도, 그 고리 하나도, 성막에 있는 고리 하나도 하나님이 다 지정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몇 개를 하라고. 근데 이 물두멍에 이 만드는 이거를 가벼이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소를 우리는 그 성막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않고, 혹시 소그룹으로 하신 분들은 아마 그 부분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이해할 거예요. 그 성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죠. 놋이 뭐냐면, 놋은요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여기에는 고라의 자손 있죠. 고라 그 하나님 앞에 당을 지어가지고 반역하잖아요.
그리고 250명 지도자들도 함께 묶어가지고 반역했어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셔요. 이때 250명이 들고 있던 놋 향로가 있었어요. 불 피우는 향로 있죠. 분향단 향로. 그 향로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250명 세워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불로 다 그들을 태워버려요. 불로 태운 다음에 뭐만 남아요? 이때 놋 향로만 남아요. 하나님이 죄 심판하신 이야기거든요. 근데 죄의 심판을 통과하는 게 뭐죠? 놋 향로예요. 그 놋을 그 놋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든 겁니다. 그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제단이란 말은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을 원래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 쌓아요. 뭘로 쌓냐면 놋으로 쌓습니다. 어떤 놋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그 불에 탄, 그리고 불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놋. 그래서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번제단도 놋이고 물두멍도 놋이죠. 뜰에 있는 건 다 공통점이 뭐죠? 놋이에요. 놋은 물과 피의 이야기죠. 번제단의 놋으로 만들었죠. 피 흘림으로 피로 씻죠. 물두멍 놋으로 만들었죠. 물로 씻죠. 다 씻어내는 건 뭐죠? 죄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뜰은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이야기가 뜰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은 전부 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건지를 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그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뜰에 있는 신앙이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뜰에 있는 신앙이다, 그러면 그걸 뭘 말할까요? 죄의식에 딱 붙잡혀 사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뜰에 있는 신앙이에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죠. 성소 안으로, 친밀한 교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잘 직면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멍, 그릇이죠. 이 두멍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거울로 만들어졌어요. 거울은 뭐죠?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라는 거예요. 뭘 살펴죠? 나를 살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거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품이 나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나면 뭘로 해야 됩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겼어요? 물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통해서, 제물을 죽으심을 통해서 나온 그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씻기, 회개하기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물은 뭘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과 말씀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 목사님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회개하십시오 막 그렇게 하는데 죄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내가 깨끗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지, 죄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은혜 좀 받고 싶은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막 죄를 한번 죄 좀 생각나가지고 회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죄가 생각이 안 나요. 뭐 때문일까요?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있기를 하셔야 돼요. 자, 물두멍. 자, 레위기. 제가 읽지는 않고 설명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속죄제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물. 이 속죄, 제가 뜰은 속죄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해중의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돼요. 계속 제가 빨간 거 읽은 거 기억해 주십시오. 죄를 깨달으면. 족장이 깨우쳐 주면 속죄제 드립니다. 평민이 깨우쳐 주면 누가? 속죄제물 드려요. 자, 이게 깨우쳐 주면, 깨달으면 그런 거예요. 죄를 일부러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 억지로 막 생각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자꾸 사단이요, 우리를 꽉 붙잡아가지고 죄의식에 너는 죄도 생각 안 나고, 그런 게 아니라 회개를 일부러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씻으면 돼요. 이제 어떻게 씻는지 제가 신뢰를 할 거예요. 자, 속건제가 또 있어요. 속건제는 표현하는데, 속죄제 안에는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속죄제와 똑같아요. 차이점이 뭐냐? 물건을, 하나님의 성물이든 이웃의 성물이든 물건을 내가 손해를 입혔어요. 도둑질했거나 막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 받았나요?
옛날에 그 밀양 영화 아시나요? 밀양. 가가지고 이제 용서하려고 갔는데 그 감옥 그 구치소에 용서하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 전도연인가요? 막 기절 까무러쳐 버렸죠. 용서하러 갔다가 갑자기 마음이 더 다쳐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웃의 물건을 손을 입혔으면요, 이웃의 물건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사람이 범죄했죠. 그럼 그거는 그러니까 죄는 죄인데 먼저 잘못을 보상해야 돼요. 보상은요,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보상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속죄제의 재물을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니까. 그러니까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단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럼 먼저 그 사람에게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데 구체적으로 물건을 있으면 물건에 대한 원금과 5분의 1을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속죄에 관련된 이야기도 또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신실하지 못하는 걸 알고도 속이는 거예요. 알고도.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처리하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하셔요. 이거 중요한 게 뭐죠? 죄의 인식이에요. 죄의 인식. 대충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5분 안에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야기예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해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한 다음에 생각나서,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여기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기억에 담으셨습니까? 이게 뭐죠? 물두멍이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통곡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너무 쉽네요. 쉬운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볼까요?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뭐가 다르죠?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뉘우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말씀 안에서 회개가 아니겠죠.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를 억지로 하다 보면요, 말씀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이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이건 내가 잘못했어.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덕적이진 않은데 도덕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형제님 어디 갔어요? 여기 앉아있던 형제님.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도덕적 기준이 어떤지. 자,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나타냈냐면요,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자살해버립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입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죠? 죄의 뿌리 속에 있다 그랬죠? 자기가 독립하면서 결정하는. 그러니까 말씀도 없어요. 유다는 말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성막 안에 있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유다가? 성막 안에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죠. 성막 안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말씀이죠. 말씀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도덕적 기준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아닌 이 베드로는 어떤 거냐면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떡을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떡도 주시고요, 생선도 그와 같이 하면서 조반도 같이 먹어요. 음식 같이 나누는 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거든요. 이게 성소 안의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그렇죠? 같이 교제 나눠요. 같이 교제 나누면서 내 어린 양 먹이라고. 이 이야기는 이제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결과와 가룟 유다의 결과가 물두멍을 그 기점으로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도덕적인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제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 믿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 하시면서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지금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이야기를 같이 하세요. 자,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즉 성막 안에 머무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뉘우침도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 도덕적 기준은 우리가 죄를 직면하잖아요.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직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번제단 이야기 했잖아요. 번제단 시작하십시오. 번제단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심히 회개하십시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는 생명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이야기 속에 반드시 먼저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그렇지 않은 도덕적인 기준만, 누가 회개를 시키냐에 따라서,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 앞에서 회개하십시오를 말하냐에 따라서 그분이 생명 안에 없으면요 전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도덕적 기준으로 눈물이 흘리고 통곡하고 뉘우치고, 그럼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자살하고 그래요. 감당 못하죠.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런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결국은 회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생각나서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그분을, 근데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 안에 있었던 게 마태복음 28장인데,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베드로가 범죄한 이후에 막 통곡하죠. 근데 그때 이후로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또 생각나요. 그래서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게, 거기서 보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죄 지은 다음에 통곡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아까 어디가 있었죠? 성경 구절이 네, 여기죠. 그 후에 디베레우스는 갈릴레오스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부활 이후에 시몬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떡상 앞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유다는요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리고, 우리는 이 죄를 직면하는데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뿔두멍의 회개는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의식을 주고 죄책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직면하시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직면하셔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무뎌서도 안 돼요.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고요. 죄에 대해서 강압,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그런 태도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그리고 죄를 직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재물을 안에서 내가 죄 지은 사람의 속죄 재물도 직접 잡거든요. 자기 재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죄를 직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이걸 아는 게 물두멍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죄를 직면하게 한 게 왜 이게 중요한 걸까? 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한 걸까? 죄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깊이 들어가면 독립하려는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죠. 스스로 살려는 마음. 그것들이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냥 그분의 품속에 그냥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은 인간이라고요. 근데 자꾸 홀로 살려고 그래요. 스스로. 그래서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만날수록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은혜가 크게 보여요. 그분의 은혜가 자꾸 커져요. 죄를 발견할수록.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커질수록 뭘 봅니까? 내 죄의 뿌리를 보는 거예요. 죄 뿌리. 죄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죄가 막 드러나요. 근데 그걸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제 알겠지? 난 너 정죄양양 아니야. 너하고 교제나누고 싶어. 죄의 궁극적인 측면의 목적이 뭐예요?
나 너하고 교제하고 싶어. 교제하려면 내 품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 멀면은 결과가 뭐야? 죄가 나오잖아. 그 죄가 네가 자꾸 멀어지려는 그게 너가 볼 수 있는 것들이야. 멀어지려고 하지 마. 그러면 살 수 없어. 가져가까이 와. 의존해. 품속에 들어와.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그래서 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의 뿌리를, 죄의 뿌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의 직면의 목적입니다. 회개의 목적이에요. 반드시 회개 전 그리스도의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번제단. 회개 이후에는 반드시 성소 안에 그분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초대하시는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마음이 충분히 전해져야 돼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회개, 죄의 직면, 구체적인 직면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원리를 깨달으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성품들을 끌어내시고 다루시고 내가 무엇이 고장났는지. 이것도 죄였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불편한 감정이 일어난 거 있죠? 사실은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 뿌리에 계속 들어가잖아요. 죄의 영향입니다. 죄를 얼마나 이해하냐에 따라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죄를 인식하고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이 아버지의 은혜들을 오늘 물두멍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소 안에 친밀한 하나님의 우리를 그 방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초대하시는 그 은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자. 내가 너와 만나 사랑하길 원한다. 사랑하자. 그러나 우리는 그 품을 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말지도 판단합니다. 우리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 고백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다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러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표현하는 척 했습니다. 고백하는 척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다 아는 척 했고 닮아가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난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 드리면서 그분의 사랑으로의 초청에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단지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주님, 주님의 그 깊으신 그 마음과 사랑과 주님의 그 끝없는 초청하심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깨닫지 못하는 자궁안의 아이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바라는 것 주님의 은혜요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그 말씀의 표현들보다도 진정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린 봉헌 제물과 또 예배를 위해 임철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멈추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물질로 인해서 사단이 왜곡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행위를 보다 더 깊은 놀라운 사랑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를 바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는 은혜를 보는 그리고 은혜에 헌신하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긍휼의 품 속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